웨슬리 표준설교 5번째는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의하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구두설교를 처음 했던 기록은 그가 회심한 직후였던 1738년 5월 28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런던에 있었던 롱 에이크 채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요. 그가 에봇에서 아마 그의 아버지 서무엘 웨슬리 묘지 위에서 설교했을 때까지 그때가 1742년 6월쯤 되어지는데 이때까지 적어도 8번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칭의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져서 설교집에 수록된 건 1746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무엇이고 칭의를 얻는 조건이 어떻고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설교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칭의 교리의 기초가 있는데요. 그 기초가 뭘까요? 먼저 웨슬리는 타락 이전 낙원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들도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법을 주시며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완전한 복종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와 관련된 명령과 형벌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낙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실체였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타락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완전한 복종은 실패하고 맙니다. 형이 집행됐고 영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죽고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제 죽음은 전 인류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타락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을 내세우셔서 또한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도 주시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제시키시고 우리를 자신의 사랑 안에 세우십니다. 또한 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러한 칭의론의 근거는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칭의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사면 혹은 용서받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범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주께서 그 죄를 세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판단착오로 혹은 스스로 속아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잘못 보거나 평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왜곡된 의미로 이렇게 칭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해 주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의롭다함 칭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웨슬리는 칭의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경건한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오직 죄인들만 사죄의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칭의의 조건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먼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용서란 죄인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참으로 선한 행위는 칭의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칭의 이전의 모든 선행은 본질상 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부정한 재물이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의롭다함을 얻기 전까지 불경건한 자는 선하고 고상하고 혹은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웨슬리는 이해했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대로 행해지지 않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칭의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선행입니다. 칭의 후에 행해지는 선행만이 선하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라고 웨슬리는 이해합니다.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선행은 칭의 이전에는 본질상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오직 믿음이라는 조건으로만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이 칭의의 필수 조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불경건한 자에게 위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요.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바로 그 믿음이 이제부터 그의 의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의가 주어지기 전에 사람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 그것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설교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분명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 칭의 받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